시작한 지가 벌써 한 40주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간부터 그냥 하나하나 하니까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 장별로 이렇게 하고, 오늘 또 이제 21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한 구절만 지금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요것만 우리가 나누고, 이제 요한복음은 마치고 또 다른 책을 선정을 해가지고 수요 예배 때 계속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마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지상명령 있잖아요. 그 지상명령의 그런 이 다른 의미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즉 이거는 이제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 지상명령하고 또 요한복음 21장 지상명령은 또 다른 의미의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의미의 표현 자체가 바로 이제 뭐냐니까 이 예수님을 배반한 그 베드로를 그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이 찾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놀란 그런 베드로에게 3번 연거푸 질문하시죠. 그것이 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즉 그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했나니까 나는 이 사람들하고 사랑은 비교할 수 없고 나는 주님은 배반하지 않고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 그렇게 다짐한 그런 베드로였거든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부인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럼 지금도 여전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그 베드로가 그러합니다. 이런 이제 답변을 하죠. 그런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또 동일하게 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이제 또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하는 그 이제 명령을 하시고, 세 번째도 동일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이제 또 물으시니까 이 베드로가 참 이렇게 이 마음이 좀 이상하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그 명령의 그런 표현하고, 또한 요한적인 그런 그 지상 명령의 표현이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3번 질문하는 이 질문하고 베드로가 대답하는 3번의 대답은 의미가 좀 달라요. 어떤 의미가 다른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 자체는 뭐냐? 아가페의 의미예요. 아가페의 의미라 그러면 베드로가 고백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거는 필리아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즉 친구 간의 사랑이나 우정,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오늘 중심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즉 복음으로 산다는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어야 한다. 그 자체가 그 우리에게 주는 그런 강한 메시지예요. 즉 사랑 없이는 절대로 그 주의 일을 할 수 없고 또 복음적인 일을 할 수 없다 하는 그 자체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하고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부분에서 가장 한 가지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눌 거는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행복학교 참석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왜 했냐니까 11시 예배가 보통 우리 본 예배고 보통 일부 예배죠. 그래서 전도 예배로 바꾸다 보니까 우리 기존 성도들이 이 예배에 이 공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걸 엄청 걱정했었어요. 그러면서 2부 예배도 11시 예배처럼 신앙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번 예배를 드렸는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예배 드린다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있으면 제가 좀 휴가를 갖다가 좀 장기적으로 갔더라. 그때 뭡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한번 해보면 알겠지만, 설교를 딱 하면, 물론 조금 차이가 있지만, 거의 다 이렇게 다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니까, 말씀을 받아들인다.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걸 느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전혀 이 밖에서 맴돈다. 이런 것도 좀 많이 보여요. 이 사실은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11시 예배를 위해서 상당히 일부 예배에서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왜냐니까 예배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막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또 우리 일꾼들이 그분들 수송하고 이렇게 하면 또 피곤해가지고 예배도 집중 못하고 이거 참 주님 이거 참 문제입니다. 이래가 기도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거예요. 일부 예배는 이제 초신자들이 많이 참석했죠. 그래 할머니 어르신들이 참석하고 2부 예배는 우리 식구들이 참석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뭘 느끼는 거니까 예배의 친밀도가 1부 예배가 훨씬 나아요. 그래서 처음 예상한 거는 1부 예배 때 참 이렇게 공부하겠다. 어떻게 이끌어 나갈까 이랬는데 1부 예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목사가 쉽다는 건 딴 게 아니고 뭔가 예배가 드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이렇게 임하는 것 같은 그거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오히려 일부 예배가 정말 전도 예배지만 옛날에 열린 예배처럼 그런 예배가 아니고 더 집중도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런데 2부 예배를 딱 드려죠. 물론 피곤도 좀 있겠죠. 힘든 거 있죠. 좀 더. 그래서 좀 그런 걸 느끼지 못했는데 2부 예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상하다 하는 그런 거를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듣는가 보다. 또 이분들이 변화가 일어나는가 보다 하는 그런 기대, 또 그런 기쁨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참석하는 분 중에서 여기 아마 방을 한 칸에 딱 해가지고 자식들은 이제 떨어져 있고 이래가 사시는 분이 있는가 봐요. 그분이 이제 계속 안 빠지고 계속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무슨 선물 때문에 오시는가 보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다고 했는데 그분이 월 한 30만 원을 달세가 나가는가 봐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이 돈을 받아서 이 달세를 줘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생활이 좀 쫓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연동에 사는 딸이 엄마 그래 혼자 살지 말고 같이 살자 이래가 이제 모시고 가는가 봐요. 모시고 이제 가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딸한테 물론 딸하고 자식하고 같이 살면 좋죠. 좋은데 아쉬움을 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 소금교회가 너무 좋다. 나는 소금교회 그처럼 대접을 한 번도 못 받았고 소금교회가 너무 좋다. 이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딸이 이제 교회를 안 나가니까 엄청 노력했는가 봐요. 무슨 교회고 이러면서 막 엄청 노력했는가 봐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계속해서 나는 소금교회 나 정말 너무 좋다. 나 여기 못 떠나겠다 이러니까 딸이 가만히 보니까 뭔가 자기 엄마가 뭔가 진짜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듣다가 하는 이야기가 대연동에도 엄마 교회 있다. 자기 엄마를 위로한다고 엄마 대연동에도 교회 있다. 이렇게 나타나겠는가 봐요. 그래서 이사가 임박하다 보니까 그 사모한테 고백한 거는 뭐냐. 밤에 계속 울었대요. 이제 우리 교회 못 논다 하는 생각으로 밤에 계속 울면서 사모한테 뭐냐니까 나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숯 있죠, 숯.
숯이 보물인데 이거 사모님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요. 그런데 방금 피 웃었지? 웃었는데 진짜 사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냐면 그 공기 때문에 제가 겨울이든 뭐든 계속 문을 이렇게 좀 열어놓고 자거든요.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래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수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했는데 밑에 저게 그 목양실에 그 책하고 그 공기가 없고 그런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문을 닫아놓으면 공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명수 권사한테 막 이래 인터넷 검색하고 이러다 보니까 숯이 좋다 이래가지고 시험 삼아 권사님 숯 좀 구매가 이 도저히 공기 때문에 못 앉아있겠다. 그러고 뭐 청정기를 하나 살라 해도 그렇고 해서 숯 한 사보자. 뭐 이게 공기가 깨끗해진다 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숯을 딱 놨어요. 공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택에도 내가 이제 숯을 갖다가 좀 구매해야 되겠다 할 때 할머니가 뭐냐? 나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내 보물이 숯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쓰던 거 있죠? 그래가지고 비닐봉다리 막 해가지고 이거 이제 주는가 봐. 그래서 사모가 그걸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 방에 하나 하고 우리 거실에 하나 하고 이래 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만 그게 이제 참 귀하게 참 귀한 것이다. 참 정말 보배와 같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이라는 거는 뭐냐? 주님이 말하신 것처럼 이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의 조건은 뭐냐? 사랑이에요. 즉 정말 우리가 열심이나 막 이렇게 뭐 열정이나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와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하신 요지가 뭐냐? 복음을 전하려 그러면 즉 복음으로 살려 그러면 사랑이어야 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면 복음이 담기지를 않아요. 안 담겨요. 이거는 뭔 말인가니까 복음의 본질적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전도를 하고 뭐 예배나 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나 모든 걸 이야기하죠. 그 자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한마디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막 어떤 뭐 열정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물량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것 자체는 복음이 잘 안 담겨요. 복음은 어디에 담기느냐? 사랑 안에 담겨요. 그래서 정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이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확인한 것이 사랑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민망하기도 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에서 뭐를 고백하는가 하니까 아가페 사랑을 고백해요. 인간적인 사랑을. 주님은 끊임없이 아가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을 고백하고 이 주님은 끊임없이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천국 가봐야 알아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또 증거가 있죠. 이것 외에도 정말 너무 마음을 이렇게 좀 뜨겁게 하는 이 어르신들의 그런 반응이 있죠. 정말 마음을 즐겁게 하고 희망적이게 하는 그런 반응들을 가끔씩 이렇게 한번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할머니 몸은 좀 약하고 또한 아무 가진 것 없이 이래 있다가 정말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복음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에 포함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이거 안 되면은요, 이거 조금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는요, 금방 이것이 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다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점차 완성되어져 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목표로 하는 것이지, 오늘 말씀을 제가 전했다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하고, VIP 하는데, 바로 이것이 형성된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쨌든 간에, 뭔가니까, 정말 이 사랑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제일 첫 번째가 뭐냐니까 이거 이야기예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 여기도 이 교훈의 목적이란 건 복음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우리도 복음으로 지금 계속 받아들이잖아요. 설교할 때 제가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은 세상 사람들께만 전하는 게 아니고 일일생활에 듣는 그 말씀도 전부 다 복음이에요. 즉 이 복음의 목적은 뭐냐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자도 이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뿐만 아니고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 사랑에 감동이 돼야 되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랑 안에 포함되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뭐냐? 세 가지가 하나는 청결한 마음, 하나는 선한 양심, 하나는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이 사랑 자체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결과는 관계없어요. 그걸 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냐? 그 결과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를 딱 보면서 저는 몇 번 봤거든요. 아마 제가 상상하는 그 할머니 맞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도 하면서 너무 이렇다 앉아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분이 진짜 설교를 하면서도 저분이 정말 말씀이 이 신비에 새겨지는 건가. 그 할머니는 아마 예배 시간은 처음 온 것 같아요. 누군가가 잠이 안 오나 이래 물은 것 같아요. 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 앞에 어떤 말이 있는데 그거는 좀 생략하고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우리는 잘 자잖아요. 한 번씩 피곤하면 그저 막 졸고도 잘 잔데 잠을 잘 수가 없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다 보니까 이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그것뿐만 아니고 어떤 분들은 뭐냐니까 나는 자식들에게도 이런 대우를 받아보지 않았다. 하는 그런 고백은 쉽게 하는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예배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수송하는 것이나 방문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 속에 그 모든 복음의 활동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그분들에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참 이렇게 잘 해야 되고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 안에는 반드시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청결한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게 참 중요해요. 사탄의 선악과 안에는 우리가 원래 마음이 깨끗했어요. 깨끗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이렇게 늘 숨쉬고 먹고 마셔서요. 그런데 사탄의 선악과 자체는 뭐냐? 우리의 마음을 더럽혀졌어요. 그렇게 온갖 더러움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법적인 그 칭의는 형성되었지만 우리 내면 속의 더러움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면 목사나 우리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더러움은 좀 많이 버렸지만 어떤 더러움은 가지고 있고 각가지 다 더러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더러움도 여러 가지 종류니까 그런 더러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칭의뿐만 아니고 성화, 지속적으로 거룩함이 나아가는 것. 즉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또 신약에서도 그렇게 하랬으니까 너희도 거룩이 되어야 된다. 거룩하지 못하면 주의 얼굴을 볼 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렇거든요. 계속 거룩해야 되거든요.
왜 거룩이 필요한가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의 토양이 더러움에서는 그게 자라지 못해요. 표출이 안 됩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어렵고 거룩한 곳에서 있는 그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니까 물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은 받았지만 우리가 가장 인정해야 될 거는 뭐냐? 저도 더러움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거 못 인정하면 발전이 없어요. 우리 모두 다가 각가지 더러움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움을 씻어내야 돼요. 자꾸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 씻어내야 그것이 씻어내진 만큼 사랑이 들어와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사랑 안에 포함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속에서 더러움을 이렇게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낸 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씻어낸 만큼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탄이 준 더러움이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청결한 마음이 중요한데 왜 청결한 마음이 있냐? 그 청결한 마음이 있어서 복음도 우리 속에서 그 사랑이란 본질적인 복음 있죠. 사랑의 복음이 우리에게 형성되고 우리가 복음적인 활동을 하는 모든 거 있죠. 만나거나 건면하거나 식사 대접하거나 수송하거나 모든 거 있죠. 그 속에 뭐가 묻어나오느냐? 정말 본질적인 복음이 이렇게 형성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과 함께. 그것 자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잔잔하게.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뭔가니까 이 어르신들 있죠. 이분들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요, 우리가 염려하는 거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이분들이 복음이 전혀 방해되지 않을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분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무 문제가 안 되고 그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에요. 청결한 마음하고 사랑하고 연관된 거 있죠. 청결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사랑의 복음이 안 되고 불순한 복음이 돼요. 불순한 복음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경건 혹은 이 복음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한다 하는 더럽혀진 복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 사랑에는 청결한 거 있죠. 마음이 깨끗한 거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상호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완전한 인간들이 아니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것도 부딪히고 저것도 부딪히고 막 이러죠. 그때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부딪히는 것은 뭐냐? 불완전한 것들이 부딪혀가지고 그것이 부딪혀요. 무슨 말이냐면 온전한 사람 같으면 다툼이 안 일어나요. 갈등이 안 일어나요. 다 뭐냐니까 불완전하고 더러움 자체가 이래 있는데 서로 그 자체가 일을 하다 보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자아성찰이란 건 뭐냐? 자기를 돌이켜보면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러고 상대방을 이해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특별하게 우리 성우단은 무슨 복음입니까? 정말 순결한 거란 복음, 맞죠? 이 사랑의 복음을 먹고 살아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이 더러움이라는 것은 종류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이 막 이 생활하다 보면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여러 가지 상대방에게 모욕도 주고 이러죠. 그 좀 더 더러운 거예요. 우리 모두 다는 어떤 거니까 순전한 복음을 먹으려고 정말 우리 상태는 안 그래도 그 하나하나를 버리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조금 기분이 안 좋다 그래가 화를 버럭 내뿐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막 이래 마음을 헤집어 버린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느냐? 정말 내 상태도 별로 안 좋은데 이런 상태를 가지고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 상대방의 더러움이 누구한테 들어옵니까? 내 영혼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뭐냐? 한 달 동안 경건 생활한 게 와르르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럽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도 더럽혀지고 상대방의 영혼도 더럽혀지고 이래요. 사랑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것은 뭐냐? 청결한 마음이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상대방을 위해서도 그래요. 남편은 아내에게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에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힘겹게 사탄과 싸우면서 힘겹게 정말 우리 속의 더러움을 없애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전쟁을 하는데 내가 좀 기분 나쁘다고 막 이렇게 말로써 막 이렇게 뭡니까? 한마디 해봤다 이러면 물론 상대방이 가만히 안 말하고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받지만은 그 안에서 막 선한 전쟁을 하던 그게 완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역할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참고 친할수록 예의가 지켜야 돼요. 친할수록 존중하고 친할수록 서로 이제 배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건의 훈련, 정말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청결하게 하는 그런 거룩하게 하는 그런 삶에 우리가 박수 쳐주고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지 어떻게 그것을 갖다 계속 방해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걸 갖다가 집에 갈 때까지 다 소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렇게 하지 말고 아내는 뭐 아들하고 싸우고 막 이러다가 남편한테 그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고 온 남편한테 뭐 미주알 고주알 막 이런 거 다 해버리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겠습니까? 또 정말 경건의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그래서 서로에게 도움이 돼야지. 저는요, 사실은 회사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마 제 기억에는 중학교 때까지 외에는 한 번도 학교 다녀봤고 내가 직장에서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왜냐? 회사에서 일어난 일은 거기서 딱 하지. 그걸 가정에까지 가져와가지고 내가 막 기분 나쁘고 덜 눕고 막 이러면은 회사가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로 그런 부분에 존중해주고 정말 이런 사랑을 가져야 돼요. 이해되죠? 이것이 계속 훈련이 돼야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뭐냐? 선한 양심이라는 이야기죠. 선한 양심은 왜 사랑하고 연관되어 있느냐? 진실한 사랑을 우리 안에 형성하는 거 있죠. 진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형성하는 것은 양심이에요. 양심 중에서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선한 양심을 거역하게 되면 그게 말씀도 복음도 하나님의 사랑도 형성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로만 전하는가? 입술로만 전하는 거예요. 그 외식적인 복음처럼.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막 입술로만 이렇게 막 그 미사일구를 다 해가 전하다 보면 기가 쏠기도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게 안 드러납니까? 우리 어르신들은요, 대만에 깨뜨려 봅니다. 좀 있으면 다 깨뜨려 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선한 양심적인 그런 사랑, 양심 안에서 사랑을 형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믿음은 뭡니까? 믿음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지녀요. 믿음, 소망, 사랑했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랑이어야 한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어야 되고 또 주님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이제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자체가 바로 뭐냐? 전도자로서 복음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정말 딴 조건을 묻는 게 아니었거든요. 딴 조건, 뭐, 네가 다음에 또 배반할래? 뭐, 이런 거 물은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아무 이야기 안 하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지금도 여전히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계속 물으면서, 세 번씩이나 물으면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이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요, 비록 작은 교회지만 대상이 어떤가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로는 어르신들이죠. 그러나 이 대상이 어르신에서 또 전도의 문이 더 넓혀질지 그건 하나님 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넓혀주시면 우리는 또 하면 돼요. 문제는 뭐냐?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복음의 문 자체는 하나님은 항상 많이 더 넓혀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안 되죠. 그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속 넓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거는 너무 잘 아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요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사실은 지금 방금 이 사랑에는 포함되어야 될 그 세 가지가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두 번째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영역이 있으면 복음이 일이 잘 안 돼요. 그거는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한 것은 뭐냐? 정말 나보다 더 사랑하는 영역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 자체에 대한 확인 자체가 바로 베드로에게 확인한 그런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고, 마지막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냐? 또한 이 사랑의 세 번째 개념은 증거가 있는 사랑이에요. 그 증거가 있는 사랑. 남자 여자아이들이 특히 여자아이들이 뭡니까? 내 사랑하나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남자는 눈금실이 속에 있는 건 이야기 안 하고 사랑한다 얼만큼 사랑하노 이래가지고 하다 보면 또 거기 속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인데, 사랑에는 사랑의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는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거든요. 즉 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 이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이 부분이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설교자가 설교하는 거 있죠. 또 설교자도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저는 뭐냐? 말씀 생활을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뭔가니까 설교를 위한 말씀 생활도 하고, 하나는 내가 살라고 말씀 생활해요. 그래서 내가 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님, 나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달라고 이러면서 내 나름대로 말씀 생활을 하거든. 왜?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거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걸 하고. 하나는 뭐냐? 내 영혼도 살아야 되지만 나는 양들을 먹여야 될 의무가 있죠. 의무가 있다 보니까 뭘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또한 말씀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는 설교를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돼요. 때론 같을 수가 있어요. 내가 먹은 게 너무 좋으면 그걸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설교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의 이 설교자들이 느끼게 되는 거는 뭐냐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나름대로 열심히 전하죠. 전하는데, 뭔가 잘 안 받아들이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은 모든 설교자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설교자는 막 그거 가지고 기분 나쁘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니까 그 자체를 주님은 이야기해서 사랑의 문제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짓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못 받아들이는 것은 사랑의 문제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억수로 그 말씀 연구를 많이 했죠. 그리스도를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의 근로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하는 것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들 있죠. 그것만 생활하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은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랑하고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뜨겁게 진정으로 생각하게 되면 계명을 지키게 된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계명을 지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누구를 나타낸다? 나를 나타내준다는 이야기. 자, 이거는 뭐냐? 단디 보세요. 복음 전하는 자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렸고 100% 다 말씀을 순종한다면 다 우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몸부림치다 보면 어떤 데는 이제 그것이 형성되고 또 사탄의 길박이 나에게 쫓겨나고 그런 현상을 이야기해요. 이런 가정 속에서 주님은 뭘 하시느냐? 그 사람에게 누구를 나타내준다? 예수님을 나타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봅니다. A란 사람이 그리고 B란 사람이 똑같이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은 뭐냐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그 사람에게 누가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 있죠.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를 전하신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니까 계명도 잘 지키지 않고 사랑이 없는데 복음을 전하죠. 뭐만 나타납니까? 말만 나타나는 거예요. 말, 성경 말 이런 거 있죠. 그렇게는 고래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랑의 증거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 이거는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증거예요. 즉 주님을 사랑한다 것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 나에게 고통이 되고 늘 슬픔이 되고 주님 앞에 구구절절 이야기하면서 주님 이 말씀은 내가 알고 있지만 이 말씀대로 못 사는 것 자체를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나타나요. 이 주님이 나타나는 정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절을 알죠.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야기죠.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의 제자 같은 사람이냐? 너희끼리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너희끼리. 그렇게 노인정 온통 노인정 어르신들 다 사랑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거는 지금 우리 일꾼들끼리 사랑하는 것, 그게 가장 어려워요. 주님이 요구하신 사랑은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모순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다 부족하잖아요. 이 목사부터 부족하고 다 부족하잖아. 다 부족하지만 그걸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그걸 배워가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 형제를 사랑하려고 그러면 그 사랑의 조건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온유고 하나는 용납이에요. 이걸 못하면서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정말 겸손해져야 되고 또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온유해야 돼요. 온유는 뭔지 압니까? 허물 있고 뭔가 좀 잘못해도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잘했다.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또 이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참 잘했네. 이런 거 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온유한 거. 또 내한테 허물이 있다겠단 말입니다. 하다 보면 부딪히다 보니까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걸 갖다가 뭡니까? 아주 젠틀하게 아이고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용납이란 건 뭡니까? 우리들이 다 부족한 투성인데 용납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나도 부족함을 채워가는 사람인데 저 사람도 부족함을 채워가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용납이 돼요. 이 세 가지가 사람 사랑을 이루는데 가장 필수적이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교회가 돼요. 그래서 그 에베소 4장에는 그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교회는 안 돼요. 일도 안 되고요. 연합도 안 되고 이래요. 오늘 말씀 정말 신중하게 듣고 여러분들 이것을 실천해 나가세요. 실천해 나가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얻은만큼 받았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줄 만큼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만분의 1이라도 서로 사랑해야지. 만분의 1이라도. 예수님만큼 잘난 사람 있어요? 예수님만큼 온전한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 이야기하지 말고 내보다 잘난 사람 있습니까? 없으면 침묵하세요. 목사도 용납하면 여러분들도 용납하세요. 서로 끌어안고 앞으로 서로 싸워가려고 그러면 내보다 더 잘났다는 증거를 내한테 제시를 하라고. 그럼 딱 잘난 게 있으면 내가 봐줄게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칭의와 성 안에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여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 못하느니라. 저 온전한 사랑이 아니면요 계속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왜 생기느냐? 사탄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지기는데 어떻게 이간지기느냐? 완전하신 하나님과 잽투성인 너 여래가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뭐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이간질을 시키다 보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불완전한 그 상황을 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니까 이 사랑의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어렵다 인정함을 받았고 나는 좀 더디든지 그럼 좀 빠르든지 사람마다 관계없이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 요거 안에서 뭐냐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불완전하더라도 하나님께 두려움이 없고 내가 정말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는데 이것이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여쭙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렇다 손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그 부분이 돼야 돼요. 지난 월요일인가 그래도 전남대학교 경영학교 나온 친구, 젊은 친구 하나가 그 신대원에 걸리고 신대원에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노예에서 시험 치고 합격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를 탁 내가 시험 치고 면접도 탁 이렇게 하고 했었습니다. 젊은 아이가 어떻게 그래 똑똑하게 대답을 잘하든지 내가 전화번호 한번 줄래?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왜냐니까 참 똑똑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친구한테 이제 건면한 것 중에 하나가,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신앙 고백이 너무 절절한 거예요. 내를 죽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온갖 절절한 건데 그게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질문하는 거니까 앞으로 목회하다가 자기 스스로 또 용서 못할 만큼 자빠지면 어쩔래?
목회할래? 안 그러면 대체할래? 이걸 물은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앞으로 목회하다가 물론 막 경건하게 살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 자빠져 버리는데 네가 네 자신을 보더라도 용서가 안 되겠다. 그런 상황 같으면 어떻게 할 거고? 이래 이제 물었거든요. 보통 저 젊은이들 같으면 서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뭐지 막 이래 하는데 뭔가 그냥 해야지요. 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한마디 해준 게 뭐냐. 나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 많은 힘이 되고 용기를 얻었다. 주님이 성전에서 나를 내쫓을지라도 나는 성전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라. 왜? 내난이나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도 경험하고 저런 일도 경험하고 그렇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비록 니를 내친다 할지라도 네가 갈 곳은 주님밖에 없다. 주님 품밖에 없다. 그걸 기억하면서 앞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남겼어요.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 온전한 사랑은 뭐냐? 칭의와 성아 안에서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사랑에서 뭐가냐? 정구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한 거예요. 회개 안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회개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하나님이 비록 나를 그런 일이 없겠지만 버리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두려움을 내쫓는 이것이 사랑의 그런 증거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요한일서 21장 다시 정리하면 뭐냐. 이거는 지상명령의 다른 해석이에요. 지상명령의 다른 관점이에요. 복음으로 사는 자는 사랑이어야 한다. 이 말씀 한 말씀에 오늘 저녁에 설교한 이 모든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설교와 함께 제가 한 주간 이야기 들었던 그 할머니의 눈물이 있죠. 정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딸네 집에 가는 거는 좋지만 이 교회에 다시 못 온다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잠을 못 주무시고 하는 거 있죠. 그 딸한테 막 교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 딸이 처음에는 교회를 안 된다 보니까 막 노력하다가 너무나 진심이 느껴지니까 엄마 대연동도 교회에 있다. 너무 얼마나 멋진 그 대합니까? 그 할머니가 정말 위로가 되는 그런 교회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교회를 만났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딸이 교회 가는 것을 반대는 못한다는 이야기죠. 왜? 자기 어머니가 그런 정말 어떤 진심의 그런 고백을 하다 보니까 자기 딸도 처음에는 핍박하다가 마음이 돌아섰잖아요. 우리는 이런 열매를 봐야 돼요. 이런 열매는 뭐냐? 사랑의 복음만이 이런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세 가지 질문이 나에게 질문하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